오늘 10월 둘째 주 GBS인데요.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 9월 지나면서 욥기, 창세기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수집사, 권사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GBS 그리고 설교를 계속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데 지금 지난 테이프들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에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형제 자매보다 더 재빠르게 행동해서 이득을 봤던 기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간청합니다.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님을 알게 된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맏아들 에서는 음성만 들어도 아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3세판을 중간 점검을 하면서 기어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만도 하겠지요. GBS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풀어드립니다. 설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본문을 읽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준비하여 자신을 찾아온 에서 그 들짐 승인이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맛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잘 음식을 공개하는 아들이 너무 귀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자신을 밝히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마저도 도대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그 성취, 그 노정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창세기를 쭉 우리가 들으면서 이 리브가의 사기 행각, 그리고 야곱의 속임수 이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에 대해서 배워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복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우리 옛말에 있듯이 형님 먼저, 먼저 항상 설교거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테이프들을 보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버스 요금이 100배가 오를 시절에 라면 요금은 70배도 안 올랐다리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식품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 나쁘니까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라면 선전하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 구봉서 씨하고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근데 지금 봐도 참 그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구봉서 씨가 먼저, 형이 먼저 그러는 겁니다. 항상 먼저. 그러니까 프라이보이가 형님 먼저, 형님 먼저 라면 한 그릇 놓고요. 그러다가 곽규석 씨가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러니까 구봉석 씨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도를 이제 이렇게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였거든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인간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살지 못하면 형은 복을 뺏기고 동생은 하나님 사람으로 선택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 주권이 임하기 위하여서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서 내 연수가 130이니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그러지 말고 30살부터 저는 김종필 씨 참 여러 가지 공과가 많이 있지만 이 말은 꼭 기억합니다. 20대 저하고
30대 우하지 않으면 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거를 갖다 건너뛰려고 하고, 더구나 속이려고 하고, 또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억울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분노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대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대노할 일이 아니죠. 차라리 망연자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노가 풀리기도 전에 통곡하자 나중에 멍해를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무심한 답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사에서 어느 곳에서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느냐?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판, 두 판, 세 판, 3세판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친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죠. 계속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잘 되니까 잘 되는 줄 알지요. 하지만은 속이 썩어져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일, 이제 야곱과 20년 만에 형제 상봉한 후에라도, 그때라도 이렇게 나는 잘못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400인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주셨는데 참 내 일생은 후회막급한 일들이니 나는 이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서 당신이 선택받았으면 당신은 그렇게 가고 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다 하면 좋겠지만은 아주 장부답습니다. 하나도 거리끼는 것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누구냐? 이것이 다 뭐냐? 우리 같이 가자. 부어라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 번째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회한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통곡하면서 축복을 간구해 보지만 돌아오는 건 암담한 미래뿐입니다. 야곱의 에서를 2번 속였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배고픈 거를 이용해서 뺏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기로 아버지 복을 가로챘다라고 2번을 강조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더니 나올 때까지도 티격태격하고 또 자라면서도 티격태격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챈 것, 빼앗아간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유전학적인 그러한 해석을 좀 곁들이자면 뱃속에서부터 그냥 에서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한 일주일만 뒤에 나와보면은 머리가 수북히 자라 있습니다. 대개 태아들이 아주 양분을 잘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인생,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을 잘 인도하시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생에서 계속 속이고 뺏고 그 이름마저도 그렇게 지어진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스스로에서는
남의 거를 먼저 뺏기 시작했고 또 아주 우뚝 서서 잘난 인생을 살았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서 팔았다 하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스스로 경홀히 여긴 겁니다. 남 탓을 하는데 내 탓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뺏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라도 조금 여러 가지로 교만했던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나아가서 근본적인 사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복을 여기저기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도 팔게 되는 것이죠. 그거 조금 더 뜬 거 내가 그냥 가지면 되지 뭐. 난 많이 있어. 요것만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사실이요. 부자나 권력자들이 왜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싫은 겁니다. 나는 신이 없어도 되고 나는 신이 있다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거에 조금만 도와주면 돼. 왜요? 난 부자고 난 권력자니까. 그것이 채 3대를 못 가고 10년, 아니 요즘은 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미련한 인생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가 싫은 겁니다. 뭘 나 대신 해주냐고. 그냥 내 것만 방해만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민이고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나 대신 뭘 해줬다는 분이 계신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분으로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바로 거기서 사상의 큰 차이가 있지요. 아버지도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에서가 울며불며 그렇게 남길 복, 좀 뛰어넘은 복 없냐? 그러니까 아우의 다스림 멍에를 벗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복이 아닌 저주스러운 그러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이삭 자신도 너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100배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참 탈 없이 인생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욕이 드신 거예요. 더구나 식탐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자신이 내려줄 수 있는 복도 그만큼 현실적이 되고 현세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줄 거 없다. 네 동생한테 농사 짓는 거, 목축하는 거, 네 동생한테 모든 집안 권속 다 다스리는 거 줬는데 뭘 줄 게 더 있냐? 나중에 네가 어떻게 좀 잘해봐가지고 네 아우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지.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남겨줄 복이 그렇게 현세적이며 현실적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진짜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빌 복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려주는 유산,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의 아버지, 아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왜 이민자로 와서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이다. 그분만 든든히 믿어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왜 못 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노욕이 들고 식탐이 들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으로 복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하고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초발심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가나안 기근을 거쳐서 하나님 사람이 된 다음에는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 지파인데 야곱은 영권은 유다에게 주고 물권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그거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 살았는데 복을 제대로 이해했다.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그 후예인 모세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저 신명기에 보면 12지파에게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위대한 어른이 되시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뛰어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삭은 울며 축복을 간구하는 에서에게 오늘 39절, 40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은 땅의 소산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요. 목축을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터전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없으니까 칼에 의지하는 호전적이고 잔혹한 민족성을 보이고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여서 출애굽하고 그 땅을 물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면 가겠다 하는데 안 된다 그럽니다. 아주 매정해집니다.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서의 나라 에돔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 종속돼서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람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벨론 유수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 비로소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부질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의 예언은 이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성취가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혹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 결과를 낳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날 겸손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잘 돼도 잘못돼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주는 나의 이민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내가 산 이 땅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내 자식이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로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사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